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부터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거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레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1절까지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거기까지만 읽고요. 우리 31절부터 35절 읽을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멜은요 크기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멜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담으됩니까? 소주병 한 병이에요. 이해 쉽죠? 소주병 한 병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병 한 병에 어떤 이파리를 넣어서 그냥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넣어서 그냥 뚜껑이 닫힐 정도로 넣는 게 한 오멜이니까 많아야 적어요. 적죠. 이게 무슨 곡식도 아니고 이파리인데 그 정도의 부피를 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시작하면 1절, 2절에 2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시작은요. 만나로 하나님이 40년간 먹이신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감사가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냐? 이들이 원망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망. 일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녀요. 자기 마음속에 원망.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나가는 과정에는 꼭 원망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종놀이하던 자들을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출애굽 끌어내셨는데 이들이 이제 신광야로 걷다 보니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10명도 아니고 60만 가족까지 24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배고프죠. 아이고 애굽의 고깃가마에서는 나오는 물을 맞고 먹는 음식이 좋았지 왜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인생은 누구나 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고 낭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아이고 실수했다 큰일 났다 혹시나 이렇게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자들은 그것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맛봐요. 저는 이제 제주도의 이야기를 좀 해야죠.
1년에 2차례 사실 제가 제주국제연합신학교에 교학처장으로 있어요. 1년에 2번을 한 학기당 2번을 갔다 와야 되는 게 이번 주에는 강의가 끝나고 졸업식에 가서 축사 겸 예배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졸업식에 학사모를 씌워주고 박사들은 뭐 이렇게 술을 넘겨주고 특별히 이번에는 조용히 몰래 목사 안수식을 중국 학우들 5명을 목사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쉬 하면서 공안과 종교의사일까봐 북경에서 3명, 제주도에서 2명, 이 5명 목사 안수를 줘요. 제가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에 이상하게 제가 마음속에 사람들은 당연히 와서 제가 목사 안수 임직할 걸 생각했는데 이름 때문에 자오지춘이라는 친구는 북경에 있으면서 한무수 한교수가 들어와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 이번에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비행기표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줌으로 그냥 축사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에 제주국제연합신학교 제주도 갈 때마다 부산의 호산나교회 장로님들이 꼭 오십니다. 저에게는 뭐 10년 어느덧 이분들이 70대 중반이 됐는데 호산나교회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거기에 목회를 최홍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홍 목사님 이번에 지금 이제 일단 미국에서 오신 유진서 목사님 이런 분들과 오랜 시간 장로님을 하셨던 한 4분의 장로님이 항상 이 학교 일을 할 때마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거는 참 10년간 좋은 교제를 하는데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제주도의 웬만한 맨도랑 하우스는 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파랑 맨도랑 빨강 맨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의 모든 맨도랑 하우스는 우리 박 장로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와서 팀을 이끌고 와서 제주도 프로젝트로 지붕 다 뜯어고치고 이름을 맨도롱이라 지으신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익의 대부분을 제주국제연합신학교와 중국 한족 선교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입니다. 쫓겨나서 이란으로 갔어요. 더 어려운 데로 갔어요. 거기에 또 장로님 박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부산의 선적에 선적 있죠? 거기에 감리사예요. 굉장히 그 감리사 중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장로님이 한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이런 말이 되는데 나 사실 6, 7년 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올 때마다 내가 와서 열흘간 안 보인 적 많았죠. 왜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동대를 졸업했어요. 며느리도 한동대를 졸업해서 둘이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여자 쪽이 좀 많이 물질이 없는 가난한 집에 며느리를 맞이했나 봐요. 아들이 얘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부산의 양산 쪽인 것 같은데 조그만 아파트를 한 6, 7년 전에 1억 정도 들여서 아파트를 사줬대요. 근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들은 말 못해 날 말 못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저희 집 팔았어요. 야 내가 너 신혼집 사준 걸 왜 팔아? 팔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그러고 저희 다 이거 달러로 바꿔서 40일 동안 유럽하고 미국 여행하려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진짜 이거 별로 결혼 처음부터 난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가 주가리 다 팔았구나. 다 팔았대요. 그리고 신혼부품도 다 나눠주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저희 유럽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갔다 오면 한 4개월쯤 걸릴지 몰라서 다 쓰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저앉아서 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망했다 그러셨대요. 망했다 씨. 망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한 6, 7년 전에 갔다 오자마자 신혼집을 어디 찾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맨도롱 하우스의 진해가 나오는 집. 박자민 장로님한테 월세로 빌려서 거기서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가 벌써 걸어다니고 4, 5살 됐어요. 와서 뭐 했느냐? 며느리와 이 아들이 약간 산업 아니면 미대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주도 국제 영어 마을을 짓는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컨소시엄에 들어가 가지고
서귀포시에 있는, 그러니까 서귀포시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갔다 놀린 게 서귀포에 들어갔던 국제 도시에 들어가서 마을, 쉽게 말하면 도시 재건, 그냥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유럽 땅에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새로 짓는 영어 마을을 만드는데 서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를 늘 때 는 거예요. 그게 됐죠. 그래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지금 밑에 7명의 어떤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정말 그 한동대에서도 야 정말 이렇게 성공한 젊은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그럼 얘네들의 머릿속에 뭐가 나왔냐? 프랑스 파리에는 이렇게 오래된 도시를 이렇게 만들더라. 벨기에 가니까 이렇게 만들더라. 그리고 미국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학교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컨소시엄에 들어가 가지고 다 따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국제영어도시를 한번 서귀포에 가보세요. 전 이번에 왜 갔냐면 우리 송장로님이랑 계시는데 거기에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6층짜리 건물을 큰 거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번에 우리 아들이 거기에 교학 차정으로 들어갔대.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에 한번 갑시다. 갔어요. 그러면서 명단을 주는데 이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12억이 있어야 된대. 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데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자녀들을 이름을 대는데 거기가 115만 평이었대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1년에 이제 국제학교가 7개 세워지는 그곳에 학생 수가 9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부모님들이 와서 머무는 정주 인원이 2만 명인데 4,660세대를 짓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두 아들과 며느리가 컨소시엄이 돼서 그 4,660세대를 어느 쪽에 어느 방향의 학교와의 거리에서 그걸 정확하게 지어서 그대로 그들 것이 통과가 돼서 마을이 생긴 거죠. 마을이. 대정읍 보성리가 제가 가보고 저는 이게 실화야 그랬어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 값이 거기 있을 줄 몰랐어요. 대정읍 보성리의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15억, 20억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그 주민이 말하기를 여기 땅가 5만 원이었대요. 근데 국제 마을이 되고 이곳에 국제 영어 마을이 들어오더니 강남이 생긴 거예요. 강남이. 저는 거기서 잠깐 연어마을 이런 데서 앉아서 연어를 먹는데 연예인들을 한 5명 봤어요. 앉아있는데 저 사람도 연예인이고 이 사람도 연예인이래. 저 사람 봤던 사람이네. 다 거기 와 있어. 그렇다고 시사야구도 거기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인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이 두 젊은이가 유럽을 다 보고 노트 하나에 다 적은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며느리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게 자기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한테 아파트를 사드린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좋아서 저한테 연어모을 가서 마음껏 연어 드시라면서 저도 연어 사주신 거예요. 원망, 그리고 후회, 실수한 것 같아, 잘못 본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아들과 며느리가 기도하며 염려하세요. 저희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을 유산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떠났고 돌아왔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 아이를 낳고 신혼집을 차렸지만 저희는 맨드롱하우스에서 신혼집을 차렸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시아버님께 손녀도 안겨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원망, 눈치, 가감한 일을 통한 오해, 그리고 부러움의 표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번에 갔더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제가 92년도에 만났던 교회의 교수님이에요. 한동대학교. 그분이 미대 교수고 그 로고를 만든 사람을 이제 서로 연결하게 된 거죠. 참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가 오기 전에는 항상
사람들 마음에는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원망이 있다는 거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16장 3절에 보니까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눈에 보기에는 지금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면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니까 더우니까 마르겠죠.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참, 제가 이번에 간 김에 송장로님이 다 오시더니 잘하는 분이에요. 송장로님이 오시더니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바빠요? 그러길래 왜 한 주 그냥 부목사님께 설교하고 이따가 가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우리 결혼 축하 예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장로님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그래서 축하 예배 드리고 영주에서 해요. 내 고향 영주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고향 영주는 내가 있을 때 인구가 10만인데 지금 12만쯤 됐대. 맞아 진짜야? 장로님 떠난 지가 4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장로님이 내가 거기 영주에 가면 광복로라는 데가 있대. 광복로 있어 진짜로? 광복로라는 데가 있대. 거기에 영주 제1교회에 다녔대요. 그래서 영주 제1교회는 몇 년도에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 통합축교회예요. 그러면서 영주 그 결혼식에 내가 참석해야겠네. 그러고 장로님 오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고 장로님이 영주에 온 영주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자기 말에는 영주가 사통팔달이래요. 내가 영주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영주를 통해서 밑에 다니는 거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머무는 데가 사통팔달이야. 오산도 사통팔달이라 그러고 강남만 하겠어요. 다 통하는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서천은 아닌 것 같은데 맞겠는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뭘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막막하게 보이죠. 사람만이 동물과 다르게 다람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만이 불안하기 때문에 창고에 먹을 걸 준비하죠. 사자나 호랑이는 절대로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죠. 먹다가 그냥 지겨우면 놔두면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까마귀 같은 게 와서 뒷정리해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은 그냥 가다가 배고프고 일어나서 한번 먹이 잡으러 나가볼까? 굉장히 사자나 맹수들이 더 성경적이야. 이 사람만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버릴지라도 썩혀 냉장고에 버릴지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요.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으려고 가득 채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 얘기 어떻게? 아니야. 모든 가정이 대부분이 오늘 먹을 양쯤만 갖다가 음식할 것만 갖다가 먹고 음식하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못할지라도 썩혀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만나의 법칙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거였어요. 16장 16절에 1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무엇인가를 지금도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만나의 아마 이 음식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나무에 아니면 열매에 아니면 심겨진 식물 중에 이런 만나와 관련된 것이 있을 거라고 조사했는데 지금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먹으면서 광야를 지냈던 이 만나에 관한 이 음식을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부터는 양식을 주셨잖아요. 만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 알지 못했던 이 만나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나라 했어요.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자 경상도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발을 못해가지고 가시 여러분 이거 저도 어렵지만 가시가 맞거든요. 이걸 오늘 장기사님 한번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가시인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경상도 분들이 성경 보면 읽을 때는 다 얼마나 서로 다르게 가시라고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번 소리 내시면 안 될까요? 주무시고 계세요? 대표기도도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대표기도도 해드렸는데 부탁을 안 읽어주시다니. 이 가시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가시는 어떻게 봐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 꼭 들깨잎 같기도 하고요. 향도 그래요. 향도 약간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들깨잎은 달진 않잖아요. 근데 만나는 벌꿀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먹는 동안 뭐 인상을 쓰거나 이런 맛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깻잎은 이렇게 빻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가시는 빻아서 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만나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빵도 만들 수 있게 하셨고 빻아서 차로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음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쯤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이 만나,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부터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저도 그렇고 만나를 체험했던 때가 분명히 한두 번은 있게 하세요. 아슬아슬한 하나님 정말 이러다가 먹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하게 하는 인생이 표현을 안 했지만 이번 달을 견딜 수 있을까? 이번 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중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여러 번 했고 초기 개척 때 여러 번 했어요. 야, 이번 달에 쫓겨나지 않을까? 특별히 미국에서 IMF 때 유학생활을 할 때 $10, $12 가지고 $12 가지고 한 달을 견딜 때 저에게는 식빵이 만나였어요. 만나가 식빵이 99센트니까 이거를 한 달 동안 먹어야 되고 원 갤론의 우유가 1.9원이니까 우유를 이만큼 사다 놓고 먹어야 되는 저에게는 식빵과 우유가 만나였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찌 보면은 그런 만나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있을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간수하라. 그거를 체험했다면 가난을 죄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네가 그 가난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음을 은혜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나요? 주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나약해 보일 때 믿음이란 단어가 합쳐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16장 4절 5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16장 13절 16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을 때 서로 먹으면서 이것은 누군가 잘 알기 때문에 물어봅시다가 아니라 이 음식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며 이 음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왔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학생들 줌으로 하고 저녁에 상담을 받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런 공개적인 목회를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분은 가족 목회만 20년을 했대요. 5명이 넘어본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이런 목회하면서 5명이 넘지 못하는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찬양 한번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자분인데 무슨 상담을 했더니 자기 아들이 많이 장성했대요. 30이 넘었는데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 목사에게 마마 이제 그만하시라고, 어머니 하실 만큼 했다고,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이제 여기까지 당신의 사명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세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은 이럴 때는 한 교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런 말 말고 무슨 답을 해라 해서 모르겠다고. 근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진짜 모르겠다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하는 거고 나는 몰라요. 당신이 말하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뭔가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참 후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스스로도 계속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럼요. 자기는 끝까지 할 거래. 그래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우리 모른다고.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엄마가 힘들게 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참 아꼈던 조선족 통역했던 홍일봉 목사가 성경책을 돌리다가 심양에서 잡혀 들어간 지 소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중국 종교부에서 벌금을 내렸는데 한국 돈 2천만 원을 내렸어요. 2천만 원을 낼래 아니면 차디찬 백두산 밑에 심양의 가장 추운 감옥소에서 얼어 죽을래. 돈이 없죠. 홍일봉 목사를 마지막에 후병이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겨우 알고 찾아갔더니 홍일봉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뭘 보내려고도 도우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나를 놔둬라. 너희들도 위험하다. 나를 모른 채 해라. 3, 4년 후에는 나가지 않겠냐. 그냥 모른 채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은승교단에 있는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가 2천만 원 모을 수 있다. 아유 중국의 돈 근데 우리 홍무수가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모른 채 해라. 아는 채는 너희들 위험하다. 아니 나를 모른 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눈물은 흐르지만 당분간 언급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기로. 이번에도 모였을 때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모른 채 합시다. 그리고 모른 채 한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모른 채 하며 그 사람은 왜 성경책을 돌려야 했을까요? 성경책이 없는 곳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정말 대만에까지 가가지고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차를 타고 가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홍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 감옥에서 겪어야 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중국은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 세미나 같은 거 하러 가면은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양말 3겹씩이나 신고 서가지고 해도 그걸 무슨 난방이라고 나오지도 않는 걸 잠이 잘 때마다 쪼그리고 정말 웅크리고 자는 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닌데 백두산 밑에 그 심양의 그 감옥소에서 몸 약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었다 하면 그냥 사망 통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제죠. 이틀간 하나님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다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한번 시작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홍 목사님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니까 비록 제가 한국 땅에서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홍 목사님도 그 교도소 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원통하며 불평할 만한 게 과연 그만한 것들과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분에게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 피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험일까요? 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고난만 주시고 끝날까? 에레미야가 한 군데 보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에레미야가는 구약 1146쪽쯤 있죠.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가 333이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 에레미야가 3장 33절 한번 같이 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1147절 크게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우리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고 광야에서 가장 급한 목이 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9월의 마지막 주 10월을 맞이하는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말하고 싶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혔냐고 말하며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대만까지 가서 성경책 들고 들어온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이 추운 겨울 또 다가오는 이 겨울에 누군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닐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 중국 선교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제가 2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들어도 우리 홍일봉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슬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그래 힘들지 어렵지 무겁지 그래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에게 시험거리로 한 주 동안 너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 말씀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점심은 또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정성껏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하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준 성도님과 황민주 성도님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이주자매가 또 참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